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 한 해 절반의 세월을 걸어오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마무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있었다면 감사하는 것 당연하겠죠. 혹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풍요와 부요 그리고 성취와 환경에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다. 은혜를 깨닫는 깊이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 이렇게 뜻을 풀이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여기 있기까지 살아오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스승의 은혜가 있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이 모든 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고마운 일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배은 망덕이죠. 불신앙과 배은 망덕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됨에 마땅한 도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신앙의 도리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 제가 이분의 번역된 모든 저서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글 중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영성의 척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구하고 찾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땅의 것을 구하고 찾던 것에서 하늘의 것을 먼저 찾고 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참된 영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참된 믿음, 영성, 신앙의 기준, 척도가 되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참된 신앙, 믿음, 영성의 기준이 담겨져 있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조금 전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직역하면 조금 달라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의 힘을 새롭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문은 할라프 코아흐. 여러분 할라프는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이고 코아흐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다 들어보시죠. 코어, 근육의 어떤 코어, 몸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코어. 이 말이 코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코아흐입니다. 코아흐. 그러니까 힘의 방향을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원문의 뜻을 가지고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땅의 것을 구하는 데 사용하던 힘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그 힘의 방향을 바꾸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힘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영성의 척도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말씀이죠. 근데 토저 목사님은 성경 해석을 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것을 향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을 보다가 하늘의 것으로 돌리는데, 방향을 바꾸는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선물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를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총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결핍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욕망, 욕심, 이것들을 충족시키는 본능 속에서 살아갑니다. 채워도 다 채우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휘둘리기가 참 쉽죠. 그래서 수많은 것을 이미 얻고 누리고 살아도 항상 부족한 것이 먼저 보이는 법입니다. 있어도 불안하고요, 없으면 더 불안하고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가져야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끝이 없어요. 욕심은 계속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끝없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겠노라고 결단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노력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감사하겠다. 여러분 시편 중에 짧은 본문에 가장 많은 찬양, 감사라는 단어가, 원래 찬양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어원이 뿌리가 같습니다. 근데 찬양과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5편이거든요. 모든 절에서 찬양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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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어떻게 붙었나 하면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 대서사시, 할렐루야 대찬양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명이 붙어 있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 135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다윗의 결단과 고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본문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57편에 보면 그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인데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57편이 사실은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아들람 동굴로 피해 있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시편 135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어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절반의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셨던지 관계없이 감사함으로 마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남은 이 한 해의 절반 또 아름답게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좋은 것만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 핍박받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도가 된 것,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것에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까? 아니요. 성사학자들이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를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깊이 깨달았다는 점이 그의 영성의 탁월함이라 그랬어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렇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글을 남겼죠. 성사학자인데요. 제가 참 일본 사람 좋아하는 분들이 이분하고 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 또 이런 말하면 또 실족하실라. 다 좋아해야 되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극이 뭡니까? 실패입니까? 어떤 상실입니까? 성취하지 못한 좌절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가 없을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말차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관점에서의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으로서 감사가 사라지는 우리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맥주 감사주일 다음 주일이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쯤 특별 봉헌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오히려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감사절은요, 축복의 날이에요. 감사를 깨닫는 날이에요.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엄청난 겁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근데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귀한 은혜들을 은혜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주신 축복을 쏟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축복은 받는 것보다 감사하면서 계속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감사하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다. 때로는 연약해도 병들어도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일자리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여러분, 이런 감사가 평범한 것 같지만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에 대한 습관화, 일반화, 신앙화입니다. 습관화가 어떤 뜻입니까? 습관은 반복이에요. 여러분,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를 잘해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일반화. 일반화는 뭐예요? 특정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생활 속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부족해도 감사, 넉넉해도 감사, 일을 이루었을 때도 감사, 때로는 실패했어도 감사. 이게 일반화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라는 건 무릎 범자,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사자니까. 일반화예요.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의 신앙화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드리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드리지만은 감사의 깊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 환경,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 남은 절반을 믿음으로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로